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동안 몇 번 살펴보았던 본문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집 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떠돌아 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은 집 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 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네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수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인식과 믿음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가 데라였죠.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인데, 갈대아 우르를,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당시에 아브라함이 야훼 하나님에 대하여 가졌던 신앙은 굉장히 희미하고 유치했을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와 그 가족들은 갈대아 우르의 수호신인 달의 여신이라든가 그런 신들을 섬기면서 그 수호신들의 그러니까 우상이죠. 그 상들을 만들며 살았을 텐데, 그 일을 이제 아브라함도 했을 것이고, 그러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고도 풍성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우르를 떠날 당시만 해도 우르의 신들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굉장히 혼합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가 처음 전래되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토착적인 신앙과 기독교 신앙을 기묘하게 결합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신앙처럼 아브라함도 그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데라를 떠나서 하란에 이제 당도하죠. 근데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며 이렇게 삽니다. 거기서 이제 데라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죠. 성경에는 하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추측컨대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키워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자마자 다시 하나님이 죽자마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 하란을 곧바로 이제 떠나죠. 떠났다라는 것은 하란에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커졌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죠. 자,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떠난 거는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데라의 뜻에 따라서 이제 우르에서 떠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하란에서 또 떠나죠. 근데 하란에서 떠난 거는 아버지 데라의 뜻이 아니에요. 이제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의 뜻으로 이렇게 이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인식과 믿음이 그 우르에서 떠났을 때 가졌던 그 지식보다, 인식보다 훨씬 더 명확해지고 그 신앙이 조금 더 깊어졌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였냐면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래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이제 그 아브라함이 우르의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자신의 신, 아브라함 가족의 신, 아브라함이 이끄는 그 부족의 신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르에서의 신앙, 하란에서의 신앙, 가나안 땅에서의 신앙이 점점 더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르에서는 이게 구별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굉장히 혼잡스러운 신앙이었다면은 하란에서는 좀 더 하나님에 대해 좀 더 명확해지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다른 신이 아니라 우리의 신은, 우리를 지키는 신은 야훼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인식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도 이 신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일종의 부족신입니다. 즉 우르를 다스리는 신은 달의 여신이고 이집트를 다스리는 신은 뭐 태양신이고 근데 우리 민족을 우리 가문을 다스리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가나안에서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그 신앙의 획기적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나냐? 이집트에서 일어나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그 큰 위기를 만나죠. 그 위기가 뭐였냐면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큰 기근을 만나서 다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양식이 풍부한 이집트 땅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가족들을 다 이끌고. 근데 그 이집트 땅에서 위기를 또 만나죠. 만나서 자기 아내를 그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고, 그 일로 인해서 바로가 살해를 부인으로 취하고, 그것을 인해서 또 하나님 그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을 일으키죠. 그래서 바로가 놀래서 아브라함 불러서 꾸짖고 왜 나를 속였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일행들을 다 이집트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쫓아낼 때 빈손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재산을 이렇게 주고 수많은 가축과 금은발을 주고 이렇게 쫓아내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돼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다시 그가 원래 정착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건 아브라함이 단지 부자가 됐다 이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 일로 인해서 획기적으로 변합니다.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은 이전까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은 부족신이었어요. 부족신. 그 고대 세계는 각 민족마다, 각 부족마다 자기 민족을 지키는 신이 있거든요. 그리고 부족 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집트는 이집트의 신을 신고, 각각 가나안은 뭐 바알을 섬기고 이런 거였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신은, 우리의 부족 신은 하나님이다 라고 그랬는데, 그 이집트에서 겪은 사건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나에게 나타나서 당신을 계시하신 이 하나님이 부족의 신이 아니구나, 한 지역의 신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집트는 당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을 다 합쳐도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초거대 강국이었고, 근데 그 초거대 강국의 최고 통치자가 파라오고, 파라오는 신의 아들로 불리던 자였는데, 그 파라오를 굴복시킬 정도의 신이라면 이 하나님은 그냥 부족신 정도가 아니라 이집트를 다스리는, 온 세계를 다스리는 신이구나. 즉 한 지역의 신, 한 부족의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의 신, 모든 민족의 신이다라는 인식이 드디어 생깁니다. 이집트에서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때 뭘 드디어 믿게 되냐면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로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축복,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 약속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 약속을 들었을 때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뭐 자기가 무슨 대단한 신이라고. 그러나 이 이집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한 약속이 진짜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 정말로 그것을 행할 능력이 있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이렇게 생깁니다. 진짜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내가 가진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인한 삶의 변화가 바로 뭐냐면은 창세기, 오늘 읽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13장 1절부터 13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2번 정도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전 설교 한번 찾아보시고요. 오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이 넓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의 어떤 변화와 성장이 생겼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어떤 삶의 변화가 뭔가, 그 삶의 태도의 변화가 뭔가, 이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잘 들리시죠? 네. 네. 믿음이란 이제 뭘까? 계속 오늘 이제 이 질문을 던질 텐데, 믿음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뭐, 다 알다시피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게 믿음이죠. 그럼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성장할까?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생깁니다. 즉,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즉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필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낳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나아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거짓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 한 신자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고 커진다는 것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지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더 커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커졌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런 가시적인 증거가 있는가라는 거죠. 이전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 혹은 성경을 더 열심히 읽는 것,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될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삶의 태도, 내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그로 인한 삶의 변화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반드시 삶의 변화와 그로 인한 행동과 실천으로 나옵니다. 그렇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다 거짓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부터 13절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즉 이집트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깊게 알아갔고, 더 깊게 알아간 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커졌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더 커진 신뢰가 아브라함의 삶의 변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이게 바로 13장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양보한 것은 단지 마음씨가 착해서이거나 롯이 불쌍해서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브라함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13장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생육과 번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과 풀이 풍부한 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생육과 번성을 약속하셨고, 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생육과 번성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생육과 번성을 이루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목초지가 풍부한, 물과 풀이 풍부한 땅이 있어야 됩니다. 가축을 먹여야 되고 또 많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땅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땅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는 이제 생존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재산도 많이 늘어나고 롯의 재산도 많이 늘어나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이 목자들은 아브라함과 롯이 각각 재산이 많고 양이나 뭐 가축도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양이나 가축들을 또 이렇게 관리하는 관리인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관리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굉장히 큰 부자라는 거예요. 이 관리인이 이제 목자라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각각은 이제 자기네 가축, 자기들이 관리하는 양이라든가 소라든가 이런 짐승들에게 먹일 풀과 물이 이제 부족하잖아요. 어느 땅덩어리 좁고 너무도 많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아브라함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단순히 말다툼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방치했다가는 큰 폭력과 살인까지 일어날 엄청난 그런 위기,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툼을 이제 방치했다가는 아브라함 가문과 롯 가문 사이에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투가 발생을 해서 서로 치명상을 입어서 둘 다 망하거나 한쪽이 승하더라도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고 있는 그런 큰 위기의 상황인 거예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겪은 두 번째 위기예요. 첫 번째 위기는 가나안에서 큰 기근을 겪은 게 이제 위기고, 그게 이제 이집트에 내려가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것은 이제 자신의 계획으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 이런 모든 게 아브라함 머릿속에서 나온 그런 계획이었던 거죠. 그걸로 이제 해결하려고 했고, 그 결과는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13장에서도 이제 두 번째 위기가 나와요. 그 두 번째 위기가 뭐냐면은, 아브라함 가문과 롯 가문이 땅 문제로 인해서 이제 다툼이 일어났고, 이게 놔뒀다가는 폭력을 동반한 커다란 이제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큰 위기예요. 그래서 이 위기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12장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어떤 식으로 해결하냐면은, 첫째로 아브라함은 우선 현실을 인정해요. 현실. 롯에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야, 우리가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냐. 어쨌든지 우리가 서로 노력하면 잘 될 것이다. 너는 너대로 너의 목자들 잘 단속하고 나는 나대로 내 목자들 잘 단속할 테니까 더 이상 이런 다툼이 없도록 하자. 그렇게 이야기한다거나, 혹은 내가 너를 도와줘가지고 이집트에서 너 재산 가지고 온 게 다 내 덕 아니냐, 그런데 왜 이렇게 대드냐, 이런 식으로 야단을 친다던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롯이 한 가문을 이끌 정도의 역량과 식솔과 재산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게 현실이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게 같이 산다는 게 서로 다툼만 가져올 것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이 굉장히 다른 상황에서 그게 다툼을 일으킬 만한 그런 상황인데 마음만 잘 먹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한 조건이라든가 상황을 보니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잘 먹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서로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그 현실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처한 사회적, 경제적 혹은 환경적 조건들을 외면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만약에 월급 200만 원을 받는다고 쳐봐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내 월 수입이 200만 원밖에 없어요. 200만 원이에요. 그럼 나는 200만 원이라는 월 수입을 기본으로 해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수입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졌다라는 게 내가 받고 있는 월급 200만 원을 받는 그 현실을 무시하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으로 사용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그냥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에 미친 거죠. 직장에서 자신의 능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어떤 승진과 연봉을 바란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철딱선이 없는 짓입니다. 학생이 그의 수준이 겨우 평균 20점, 30점인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신뢰를 가지고 나는 서울대를 갈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불철주야 기도한다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큰 게 아니라 그냥 도른 거예요. 그게 이제 심해지면 망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현실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 어떤 현실인지를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작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제안하죠. 그게 13장 8절 9절인데 제가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네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지금 아브라함의 이 제안은 현실을 부정하는 제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어떤 선택도 할 수 없으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 라는 어떤 무책임함이라든가 우유부단도 아닙니다. 그리고 롯에게 선택권을 준 이 제안은 또 롯을 속이는 것도 아니에요. 가끔 어떤 사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에게 무슨 그 뒤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소돔 멸망시키기 전이다 그런 이제 언급 나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무슨 해안이 있어서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어서 소돔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도 예측하고 또 롯이 소돔을 선택할 것이라는 것도 예측해가지고 롯에게 선택권을 준 거 이런 것도 전혀 아니다라는 걸 진짜 아브라함 몰라요. 그러니까 소돔이 망할지 이 시점에 전혀 모르는 거죠.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주므로 롯이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즉 생육과 번성,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인생이 자신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신이 아무리 견고하게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보장하지 않는다. 반드시 그게 자신의 인생에 선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나님에게 그 미래를 맡기며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죠. 이게 아브라함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어느 땅을 차지할 것인지에 대한 그 선택권을 넘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카 롯에 대한 아브라함 책임지는 태도이기도 하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조카의 것을 빼앗거나 조카보다 자신이 더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면은 아브라함 평판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 명예는 상당히 훼손될 것이고 또 주변 부족들에게 좋지 않은 어떤 인상을 남길 것이고 그럼 두고두고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오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오지 않는 미래는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성품 혹은 어떤 태도로 드러날까라는 거예요. 어떤 성품, 어떤 태도로 드러날까? 한마디로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다른 말로 하면 배짱, 용기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현재를 용기 있게, 배짱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자신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말 그대로 뭐죠? 나에 대한 믿음이죠. 자신에 대한 믿음,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자신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자신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자신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내가 내면화할 때, 그게 외부가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때, 그것은 나에 대한 믿음으로 표현됩니다. 즉,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전전긍긍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믿음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기도 하고 신뢰이기도 해요. 믿음이 바깥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누누이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외부에 있고 막 내 두려워하는 어떤 걸 표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형성된 이 자신감은 삶에 있어서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넉넉한 마음과 태도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형성된 자신감은 절대로 교만하거나 우월주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 자신감이 차고 넘치는 사람들 보죠, 세상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대부분 많이 교만하고 우월하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형성된 자신감은 절대로 교만하거나 우월주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넉넉하며 양보하며 자신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이 없을 때, 자신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없을 때 더 교만하고 더 욕심을 부리고 더 집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우리를 진정한 의미에서 어른으로 만들어줍니다. 오늘 창세기 강의 설교 제목이 어른이 된다는 것이에요. 어른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결론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에 설교 다 안 들었어도 이 부분만 잘 들으면 오늘 설교는 잘 들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우리를 어른으로, 그러니까 즉 큰 사람이 되게 해줘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간다라는 것은 어른이 되어간다라는 의미인데,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과 아이가 싸우면, 뭐 하나 가지겠다고 어른과 아이가 싸우고 다투면 누가 양보하죠? 힘이 약한 사람이 양보하나요? 그건 아니죠. 물론 가끔 이제 그런 경우는 있죠. 대부분 힘이 더 센 어른이 양보하죠. 만약에 어른이 아이를 이기겠다고 끝까지 우기고 양보하지 않고 차지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그 어른 욕을 하죠. 저 철딱선이 없는 사람, 언제 어른 보고 언제 어른이 되려나 라고 욕을 먹습니다. 보통은 어른이 양보하는 법이에요. 근데 왜 어른이 양보할까요? 아이와 어른의 다툼에서, 그 싸움에서 왜 어른이 양보할까요? 어른은 자기가 양보한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 꿀리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양보한다고 해서 내가 저 아이보다 못하다, 내가 저 아이한테 패배했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내가 아이한테 양보하는 것, 어른이 아이한테 양보하는 것으로 그걸로 자신의 존재를 걸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다르죠. 그죠? 아이는 어때요? 내가 차지하느냐 차지하지 않느냐가 자신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 장난감에
집착을 하는 거죠.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왜요? 그거는 나의 존재의 전부이기 때문에. 근데 어른은 알죠.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거. 그렇게 한나절 가지고 놀다 보면 실증나서 버릴 거다라는 것을 알죠. 저 아이가 그렇게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어른은 알아요. 그것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한순간뿐이다라는 것을 어른은 알죠. 그래서 뭐예요? 양보하는 거죠. 그래, 너 가지고 놀아라. 너 마음껏 가지고 놀려 하고 양보하는 겁니다. 이게 어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어른이 되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사건 하나하나에 호들갑 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들짝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지 못한다라는 것을 어른은 압니다. 그리고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더 이상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살지 않는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른은 중심이 딱 잡혀 있죠. 아이가 부모에게 기대하는 건 뭐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중심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란 중심이 딱 잡혀 있는 거죠.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는 거예요. 어디서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 그러면 거기에 마음이 휩쓸려가지고 온 인생이 다 그리로 휩쓸리고, 어디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 그러면 정신이 거기에 다 팔려가지고 온 인생이 다 거기에 가고 내 인생 다 망했다고 쫑치고, 이런 것 저런 것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에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온갖 유튜브로도 다 들으면 또 다 그건 내가 이 인생 나 끝났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불안해하면서 우왕좌왕하고, 이런 게 다 아이들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죠. 어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 삶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며 믿음이며 또한 자신에 대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을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섬세하게 다루어 나가시며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보면서 우리도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다시 아이처럼 우왕좌왕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저희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섬세하게 이끌어 가시며 말씀으로 또 우리 삶의 여러 조건으로 우리를 키워가시는 그 주님의 그 손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어떤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욱더 쌓아가고 키워갈 수 있도록 저희들 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